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우기에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고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몸매에 대한 언급은 거의가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17장과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런 이제 구절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예모가 생겼다든지 얼굴이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섹스피어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와 우주를 통째로 끌어안은 큰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워 히란 말로 케노시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마음을 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때로는 웃고 또는 슬픈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비웠다, 케노시스, 비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비운다라는 말의 뜻은 통 안에 있는 것을 아주 바닥이 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 통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쏟아버리는 그 상태를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제 케노시스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은 다 비워버리고 인성만 남았다 하는 그런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체는 모르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종의 형체는 스케마라고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정체를 모르페라고 한다 하면은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변하는 형태를 스케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모르페를 비우시고 종의 스케마를 입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영광을 스스로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만한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내 자리로 간 것이 바로 주님의 비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학위가 7개나 됩니다.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슈바이처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비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해심한 어거스틴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삶의 방식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오로지 겸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지요.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물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한참 만족하다가 아래를 보니까 삐쩍 마른 벌품 없는 다리거든요. 참 이렇게 못난 것은 없느니만 못하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바로 못난 다리로 힘껏 뛰어서 사자의 추격에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쩌랴 그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여긴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상징했던 뿔은 결국 사자에게 잡히고 마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거스틴의 말대로 예수님의 피움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발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지옥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그 아픔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많고 또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훗날에 진짜 범인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큰 스님을 이야기하죠. 효봉 스님과 법정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효봉 스님은 수도승이고 법정 스님은 학승이다고 말을 하는데 효봉 스님이 원래는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결 내려서 한 사람의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으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억울함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음까지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복종시켰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서신은 모든 기도와 교훈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제가 말했지 75회 이상 영광,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혁교회의 창시자였던 짱 깔뱅의 정신과 마음은 한마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번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종의 스케마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히 복종하기 위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까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곧 한없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킬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높아지지 못합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합이 이루지 못합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비굴하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높임 받으셨던 것 같이 상급을 주님과 더불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